오늘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이 마비되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지파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마태라고 이렇게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레위는 우리 창세기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레아가 낳은 야곱의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레위는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또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심 받은 후에 마태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마태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시내로 들어가면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건물이 이제 잘 지어져 있는 그런 번듯한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책상 몇 개 길가에 이렇게 놓고 장부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그냥 웅성한 규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다스린다, 주관한다, 통치한다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는 세리 중에서도 앉았다 그러면 세리장이다라는 말이죠.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최소한 3개 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지요. 알아야 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셈에도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결론이죠. 레위는 유식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입니다. 제법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그런데 세리들을 증오하고 묘했는지 당시 세금 징수 구조를 알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지배국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자기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제국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갑니까? 전쟁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식민 백성들에게 교묘히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세금 징수원을 식민 백성들 중에서 뽑아서 그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식민 백성들 중에서 뽑아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근데 레위가 일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세관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다메섹과 두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통로였기에 아주 중요한 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가장 힘들고 골치 아픈 나라가 어디였냐면 여러 식민지 중에서도 유대나라가 가장 골치 아픈 나라였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는 것을 기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부유층, 그래도 유대 나라에 있는 부유층에게서 먼저 전쟁 자금, 돈을 부유층에서 걷어가는 거죠. 먼저 차출을 해갑니다. 먼저 징수해가고 대신 그들에게 뭘 줘요? 조세권을 주는 거죠. 너희가 이제 대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라. 조세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부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추측하건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죠?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어요. 얘들은 강제로 이제 로마에 이렇게 돈을 이제 착취당했잖아요. 그것을 받아야 되죠.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을 차출당했으니까. 이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족들을 강압적으로 착취하죠.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고 때로는 더 과잉 징수해서 거기 이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사욕을 채우기가 다반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매국노라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민족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비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자격도 없어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었는데 증인의 자격도 없었고 유대교에서도 이미 출교를 당하여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서 세리, 창기, 죄인은 항상 그렇게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선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 그것도 세리장인 레위를 제자로 지금 삼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으로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을 세리장 이 레위는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그냥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았다는 얘기지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레위는 참 장차 복음서를 써내는 큰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는 이제 마테로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로 마테로 이름이 새 이름을 주어지는데 참으로 예수님의 선택이 탁월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써내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이 아니니 장차 복음서를 써서 쓰게 될 큰 인물로 보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하고 동료 세리들도 또 죄인들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식사 초대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동료 세리들과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좀 알게 하고 또 아직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죄됐던 그 길을 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깊은 식탁 교제를 의미하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데 이 날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깊은 식탁 교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잡수셨죠. 이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 자주 등장하죠. 집에 들어가서 삭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셔도 식탁하셨고 최후의 만찬 이 식사의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함께 이제 그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들
사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은 뭡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당시 유대교에 대표적인 종파가 있었는데 바로 이 대표적인 종파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헤롯당이라고 하는데 젤로파가 있었고 에스네파,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파예요. 바리새파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준수를 엄격히 하였고요. 부활과 천사를 인정했습니다. 한 6천여 명의 회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천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영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사두개파가. 이 젤로당은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칼을 품고 다니며 했던 항상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칼을 품고 있었죠. 에스네파는 알다시피 쿰난 공동체,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하던 자들, 이렇게 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를 굉장히 비판하셨는데 이들의 분리적인 태도, 그래 거룩하고 경건하겠다고 우리는 다른 자들이야, 분리된 자,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야 라는 그런 태도, 그리고 그 형식에만 치중해 있으면서 외식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 그들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율법주의, 율법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헌신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세리인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저런 사람과 어울려 식사를 합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시다니 무슨 본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거를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정말 왜 저러실까? 이게 의구심을 넣어주셔서 좀 예수님과 좀 대적하게 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죄인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희도 죄 없다고 하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 그런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구원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론지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혼인잔치의 주인이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몇 사람들이 오늘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누가복음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근데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까닭이 있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금식이 규칙적인 습관, 관습이었습니다. 원래 본래 율법에는 우리 레위기를 배웠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경건하게 행하게 잘 믿는다는 어떤 명목으로 더 경건하고 잘 믿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매주 월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말이 타당하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고 그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유대 전통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데 19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당시 그들의 결혼식 관습은요,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 기간에는 신랑과 그 친구들과 친척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랑이 신부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먹고 마시며 즐거움으로 취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인 것이죠. 자기네들 풍습도 관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잔치집에서 먹지 않아. 나는 금식해야 돼. 그리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내 금식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러면서 잔치에 앉아있으면 그 얼굴로 앉아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잖아요. 다 즐겁고 흥겨운 혼인잔치집에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는 회방꾼이라는 거죠. 잔치를 해방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때, 이 혼인잔치를 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간 때는 혼인잔치 때다. 자신이 곧 신랑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좀 떠서 때를 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생배조각과 세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교의 낡은 전통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2절이 그 말씀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래한 생명력 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반대로 생명력을 잃고 의식화된 율법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복음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낡은 형식에 매이거나 갇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깊은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 종교가 강요하고 있잖아요. 뭐를? 금식, 할례, 제사, 안식일, 절기, 구제 등등 기계적으로 그것도 해야 하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종교적 형식을 내세워서 우리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종교로 타락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본질, 새로운 형식으로 있게 될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 새 포도주, 생배조각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식이나 할례나 이런 제사, 안식 이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결론이지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이 613개의 규범들을 만들었습니다. 세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옥죄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요즘 같은 이 장마 지금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사태가 나서 어떤 사람이 돌멩이에 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돌멩이에 깔려 있으면 안식일에 깔렸어요.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확인하고 꺼내주지는 않는 거죠. 돌멩이에 깔려 있으면 괜찮소? 이제 살아있군. 네, 이 상태만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 피를 질질질 흘리고 있어, 출혈하고 있으면 그냥 지혈은 해줄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날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제한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일이 고든 자들아 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이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아래에서 쉬라고 안식하라고 주신 이 안식일에 안식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일정이 너무 빡빡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바쁘고 빡빡하다 보니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있던 제자들도 제때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식사를 제때 못했겠죠. 너무 바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밥 제때 못 먹잖아요. 바빠서. 그때 이제 마침 곡식이 무르익은 그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배고프니까 밀이삭을 뚝뚝뚝 잘랐겠죠. 누가복음은 여기서는 그냥 밀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에는 그 613개의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규례에는 특히 39가지가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금지 항목. 그 중에서 추수에 관련된 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추수하는 일,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키질하는 일 안 됩니다. 그리고 탈곡하는 일도 안 돼요. 그리고 거친 이 곡물을 가루로 빻는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자들이 하는 이 일은 지금 최소한 2가지
어긴 겁니다. 두 가지 지금 금지 항목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하는 일이고 손을 비벼서 그 껍질을 후 입으로 불었으니 탈곡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또 여기서도 누가 나타납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즉각 항의성 질문을 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율법을 무시했으니 율법 파기자로 이제 몰려 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야 될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늘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죠. 본래 바리새인들이 있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이요. 신앙적으로 너무 혼란한 때에 정말 너무 이 신앙이 타락하고 너무 이거는 아니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우리라도 좀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분리되어서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파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 우리는 좀 거룩하게 이렇게 따로 경건하게 살자. 이렇게 좋은 의미로 뛰어나왔는데 이게 지나쳐서 파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파당이 되다 보니까 어떤 권력이 돼버리고 자신들은 이제 리더라는 위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리더니까 자신들은 잘 안 지키고 백성들만 족쇄를 채웠다는 것이죠. 부패한 바리새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밀 비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야, 밀 비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성경학자들이잖아. 성경 잘 알지. 그러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얻어먹었던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는 떡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너무 배고플 때 필요하니까 율법을 깨뜨리고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보다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 지켜야 해.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안식일의 경영자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안식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초대받은 자들이 인간인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장이라서 내국노 취급을 받았던 레위, 나태를 부르시는 것과 또 금식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지요. 또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에 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여지는 상황, 그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요,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죠? 안식일에,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이런 조건적인 것, 상황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본질은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방향, 너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하시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